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정말 즐겁게 신나게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일에 정복당한 삶은 어떨까요? 내가 일을 정복히 하는 게 아니라 일에 쫓기고 일에 매여 사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일 중독자, 흔히들 워커홀릭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정말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놀고 쉬는 것 대신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배워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분, 일 중독의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지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지숙입니다. 전 항상 바쁘게 일하다 일에 치여 죽을 뻔했던 일 중독자였어요. 이유도 없이 죽도록 일만 하다 보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진짜 할 일을 찾아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셨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돈을 쓰는 건 가장 싫어하셔서 오늘 당장 필요한 과제물이나 학습지를 제때 사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 놀 때 일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 돈을 어떻게 모으냐며 쉼없이 일만 시키셨어요. 수고했단 말 한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엄마 역시 몸을 움직이는 만큼 돈이 벌리니 쉬지를 못하셨어요. 전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저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시는데요. 슈퍼가 잘 되어 돈을 버신 부모님은 아산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에 치이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비닐하우스 속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할 만큼 답답해요. 전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작은 구멍마다 날치알 만한 배추 씨앗을 넣었어요. 한 구멍도 빠뜨려도 안 되고 2개 이상 들어가도 안 되는 단순 노동이었죠. 3,000개의 구멍에 배추씨를 다 채운 후에야 점심을 먹었어요. 4월에서 7월은 오이철인데요. 오이를 따러 끝도 보이지 않는 좁고 긴 고랑으로 들어서면 그냥 딱 불가마안에 온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똑똑 오이 따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저 빨리 끝내는 것뿐이었어요. 오리걸음으로 1,500평을 말이죠. 한 번은 엄마가 삼복더위에 일하다 말고 힘들어 죽겠다며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전 우느라 일을 멈춘 엄마에게 분통이 터져 소리쳤어요. 아 진짜 어제 막걸리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먹지 말라니까 하며 막 째려봤어요. 전 엄마가 울거나 말거나 따놓은 오이를 밀차에 실어 비닐하우스로 날랐어요. 엄마 때문에 짜증나 밀차에 던진 오이가 부러지면 옆밭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제가 뛰어든 분야는 신부화장이었는데요. 당시 메이크업 아카데미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열정하면 나지 하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했어요. 무작정 밖으로 나가 오락실 앞에 서 있는 여고생들을 모델로 삼아 연습을 했어요. 또 신부들의 다양한 얼굴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했습니다. 눈썹이 희한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눈썹만 좀 찍어도 되겠냐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강사들이 나서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결국 아카데미에서 1등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궤도에 오르자 미용에도 눈이 갔어요. 정보를 찾아보니 캐나다에 가면 미용과 메이크업으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제대로 해서 캐나다에 가야겠다는 마음에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티스트를 찾아갔어요. 일시불로 1,500만 원을 내고 6개월 코스를 밟아 바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위 끝으로 수없이 살이 찝혀 손가락 마디마디 성한 곳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피가 나는 연습이었죠. 눈이 쫙 찢은 가발에게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하며 빗겨주고 드라이하고 빠바이가 될 때까지 정면, 측면, 뒷모습을 찍어두었는데요. 남들은 이틀에 1개를 사서 빠바기를 만들 때 전 하루에 5개씩 빠바기를 만들었어요. 한 번은 이틀째 밤을 새다 너무 졸려서 가위를 놓고 잠깐 눈을 붙였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잠시 눈을 떴는데
빠바이가 된 가발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방바닥에 나뒹구는 가발을 집어던지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분노를 토해냈어요.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마음만 급하고 실력은 늘지 않으니 일부라도 환불받고 도망치듯 그만둬버렸어요. 그렇게 미용을 접고 화장품 세일즈를 시작했어요. 광고가 없는 약국 전용 제품이라 판매가 쉽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샘플을 나눠주고 홍보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판매하던 어느 날 다단계 제품을 홍보하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번에 주름이 쫙 펴지고 처진 피부가 탱글탱글해지는 마사지기와 제품을 제 얼굴에 직접 테스트해주는데 정말 한쪽 팔자주름이 쫙 펴진 거예요. 반대쪽도 받아볼 걸 했어요. 이거다. 이거면 여자들 돈은 다 내 거다 싶었죠. 저는 그대로 약국을 그만두고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아침 6시에 문 닫으려는 여자에게 5분 만에 40만 원어치를 판 적이 있어요. 정말 판타스틱한 이 기분. 누가 나처럼 할 수 있겠어. 완전 들떴죠. 밤을 샌 얼굴은 아이라인이 번져 팬더가 되어 있었지만 이 일을 멈출 수 없어 신이 난 김에 아예 오피스텔 한 동을 접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5층부터 한층 한층 훑어내려가며 750세대의 명함을 돌렸고 마사지샵은 일일이 제품 설명을 해주었어요. 또다시 동대문에서 밤새 영업하고 곧 출근인데 1시간 누워 쉴 곳이 없더라고요. 힐 쉬는 다리가 터질 듯 아파 무작정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라면 박스를 깔고 누웠어요. 1분 간격으로 알람 5개를 맞추고 눈을 감았는데 진짜 내가 노숙자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 싶었어요. 알람을 계속 끄면서 왜 일어나야 할지, 오늘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건 정말 아니잖아. 그때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 사실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생 때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고 내 대신 죽었다는 말에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방언도 받고 새벽 기도부터 각종 예배를 드렸어요. 한참 그렇게 열정을 다할 때 교회에서 전도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부흥 강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전도라며 예배 도중 3달 동안 전도할 명수를 작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3,000명이라고 적어냈어요. 그때부터 전 자나깨나 전도만 생각했어요.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의 그날을 상상하며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죠. 학교 내에서 노방전도, 과제 발표 도중 복음 증거, 목욕탕에서 처음 본 아줌마 등 밀어주며 전도하기, 대학 자치촌에서 김치 돌리며 전도하기.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더니 없는 돈 탈탈 털어 전도한다고 다 썼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 본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취업 준비 미루고 전도하느니 차라리 알바나 할 걸. 이 생각은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는 벽이 되었고 투잡 쓰리잡에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조건 열정을 불사르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 하나 믿고도 잘 살 테니 상관 말라는 살기 어린 눈빛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같은 사람이 없나 신앙 간증을 검색하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을 땐 믿고 없는 것 같을 땐 놔버린 저와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꼭 만나고 싶어 즉시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 지체분과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주인일 때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제 속을 비춰버렸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왜 난 처음 듣지?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건 너무 놀라운데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부활이 증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하나님으로 믿었고 순교했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전 부활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나요? 물으니 구약의 예언과 부활을 본 증인을 통해 믿는 거라고 하셨어요. 전 부활을 본 증인들을 찾아봤어요. 사도의 정의를 읽다가 그대로 시선이 멈춰버렸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였어요. 11사도의 수에 가입된 마띠아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당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돌로 죽을 때까지 맞고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했더라고요. 부활의 주를 본 사도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 순교했더라고요. 내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이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잖아. 내가 여태 뭘 믿고 산 거지? 지금까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제 삶이 보였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은혜 갚을게요. 그래도 왕년에 내 모든 열정 다 드린 거 아시죠?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요, 남들보다 안 먹고 안 자고 뭐든 열심히 일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이제 제 맘대로 살게 좀 놔주세요. 전 쉬지 못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요. 내 힘으로 사느라 힘든 거였어요. 주님은 저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러 오셨는데 전 대가 없이 일만 시켰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바로 저의 주인이셨어요. 내가 번 내 돈만 믿고 하나님을 버린 괴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부활로 선명하게 알아지니 전 지옥에 수천 번 던져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는 제가 지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은 저를 생각하셨는데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도 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줬으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살라고 할까 봐 부인하고 저주하며 세상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저에게 사랑하는 지수가 네가 혼자가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는 죽고 부활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기에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죽도록 맞아도 참을 수 있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네가 산다면 난 그 길을 가고 싶었다. 전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처럼 살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숙이가 내 안에 내가 지숙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단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였어요. 전도에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 노력과 열정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분과 상관없이 저 혼자 있으며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언제 식어 배반할지 모를 행위나 열정은 사람만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자든지 깨든지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건데 열정으로 시작해서 원망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명예욕으로 변했어요. 그분께 붙어있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린 세월이 너무 죄송하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증거 없이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돌아올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뻤어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알리고 싶어졌어요. 전 엄마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엄마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전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중독일 땐 먹이라는 할 일만 보였는데요. 이젠 내 양이 보여요. 예수님의 입으로 내 양이라고 하시니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전 길이든 버스든 기차역이든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해달라며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기차 타러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던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지 않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의 기쁨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 저의 전도하는 모습에 반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그 형제의 간증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세상에 이런 순수한 캐릭터도 있구나 싶었어요. 딱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형제는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본 그날부터 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저를 생명 걸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결혼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꽃다운 마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부활의 증인을 남편으로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축복 속에 축제 같은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함께 교회 공동체 훈련을 받던 해외 지부 청년들이 뉴욕,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깜짝 축하 동영상을 보냈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이어지는 민요 축가에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요. 주례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결혼식에서 춤을 춘 신부는 처음 봤다고 하셨고 하객 중 한 남자분은 목사님의 주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체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늘나라 진짜 가족이 이런 거구나 절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만을 위해 죽도록 연습했던 미용과 메이크업이 이제는 여러 행사 때마다 지체들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전에는 가발에게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하며 혼자 생쇼를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기뻐하는 지체들을 볼 때 제 마음도 날아갈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각 사람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공동체와 모든 것을 함께하며 누리게 됐어요. 모두가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예배는 늘 감격이 되고
청소를 해도 밥을 먹어도 축구 응원을 가도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영원한 것이 딱 보이니까 생명 걸고 달려갔잖아요. 저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다 쓰러진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